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라면 14권이 되는 거고, 지금은 13권 정도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이름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혹은 받는 교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첫 번째 편지가 되고,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분이 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전체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저희 교회는 서울 남부노회라고 하는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서울 남부노회는 강남에 있는 내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리고 강북에 있는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이 8개 구에 있는 교회들, 60여 개 교회를 모아놓았습니다. 각각 모이는 곳은 다르지만 장로교 원리에 따르면 이 60개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쓴 것은 그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디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인데, 이 두 분은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이 원리에 따라서 목회하라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 후반전에 다가오니까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는 젊은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듣고는 오늘 설교는 이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혹은 이런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방이나 행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면서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가 어떻게 목회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목사들만 읽어봐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디도가 목회하는 그 회중 전체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이 아니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회중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뿐 아니라 교인들도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혹은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목회 서신들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에는 장로나 직분자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느냐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말씀은 바울의 서신에 있는 그 여러 서신들처럼 바울은 앞부분에는 주로 교리를 가르치고 뒷부분에는 실천사항을 가르치는데 실천사항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14절과 15절은 3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시고,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냈다는 뜻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돈을 주고 우리를 양민로,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끝 아니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성경은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바울은 구원이 시작이긴 하지만 구원이 끝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로 바울 서신의 앞부분인 교리는, 진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의 실천사항은 구원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려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지가 한 명 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데려와서 음식을 주어서 배를 부르게 해주고,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것은 출발이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끼 잘 먹었으니까, 옷도 깨끗한 것 입었으니까 또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구걸하시고 옷 다 떨어지고 더러워지고 하면 다시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일시방편이지 그것은 참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입양하셔서 너 이제 나하고 같이 지내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실천사항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 데서 멈추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목회자로서 잘 가르쳐라. 그게 바로 너의 책임이다. 그냥 말씀을 잘 가르쳐서 듣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어떤 신자가 될 것인가 뒤집으면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신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사항의 핵심이 뭐냐? 바울이 자기 편지들에서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말하는데 주로 그 실천사항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프라우드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갑자기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치 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못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병든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그냥 늘 노래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항상 입에 찬송이 긋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봐도 뭐 이렇게 별로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자녀고 나도 하나님 자녀고 뭐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라고. 이제 긍지가 너무 지나쳐서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한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전 세계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사만 할 때도 이렇게 인사해라. 황제가 주님이시다. Caesar is the Lord.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그렇게 인사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황제가 무슨 주님이야? 예수님이 주님이시야. Jesus is the Lord.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위대하신 지도자 동지 이래 안 하고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지도자 동지도 뭐야 이렇게 말하면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한 걸음 더 지나치니까 이제는 아예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누구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체계라든지 이 체제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의 숨은 의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냅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에게 헌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세금 낼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래,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게 삭스로 주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일당으로 늘 주는 그 동전을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있는데 그 누구 그림이냐? 누구 화상이냐? 예,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만 섬긴다고 가이사가 싫으면 가이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동전도 안 써야지. 그 화폐가 통용되는 그 체계 속에 있으면서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체계, 질서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히 굽혀야 될 이유가 있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팔려가서 그 나라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애굽의 황제의 말을 듣지 않겠다든지 혹은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 마음은 절대 안 팔린 거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충성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야 요셉 이리 와, 너 내 말 들어.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도 안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스도인 돼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그 감격에 있다 보면 그냥 다른 것을 다 무시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권세 있는 자에게는, 통치자들에게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복종하고 순종하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교회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라. 정치 이야기해서 득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인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한편을 입장을 들어서 지지를 하거나 혹은 말하면 교인들의 절반은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교인들의 절반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마음 상해도 꾹 참고 있었지만 요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너무 과하게 말했습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인사하고는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고 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이나 내가 지지했든지 반대했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거나 내 입장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대니까 내가 원하는 입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개개묵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만. 요즘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을 해야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시대를 모르는 소리구만.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남녀관계에 관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시킨 대로 했으면 될 건데 여자가 먼저 선악과 따먹고 고집 부린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있어라. 그게 언제 하긴데 아직까지 반성해야 돼요? 기분 나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우리 아버지는 배운 게 하나도 없어서 말이 안 통해요. 얼마나 그냥 꼰대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영감 싫어요.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살아는 대로 해라.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약간 균형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다 보면 자칫하면 모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권위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권위가 상대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도 겁 안 나고 대통령도 겁 안 나고 아무도 겁 안 난다.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입니다. 겁을 내란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단순히 복종하라. 복종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군대에서 하는 겁니다. 심으라면 심고 뽑으라면 뽑고 군대 갔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런데 성경은 복종만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합니까?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할 때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보시고 나를 복 주실 것이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의 부흥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가 잘 살도록 그거 하는 게 무슨 그게 잘하는 사람이냐 싶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애굽의 풍년이 들고 애굽의 곡식이 있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똑똑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적용해 봅시다. 내가 전도회 갔더니만 전도회장이 영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뭐 저런 사람을 전도회장으로 뽑았나, 이런 특정한 전도회 회장님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내가 잘 도와서 그분이 전도회장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구장님이 순장을 세웠는데 우리 순장님은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순장님을 잘 보필해서 그 순이 잘 성숙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더라도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성실하고 태도가 돼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치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시키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한다. 그렇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경영이나 이런 게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한 번씩 관심이 있어서 경영에 대한 책도 들어보고 읽어보고 강의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회사의 직원 가운데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C급은 뭐냐? 시키는 것도 못하는 사람은 C급입니다. B급은 뭐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B급입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면 A급 아닌가요? 아닙니다. A급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A급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 아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시킨 거 안 한 거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A급, B급입니다. A급 뭡니까? 시키려고 하면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A급이죠. 그걸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며, 그렇게 모든 선한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신경이 쓰여서, 그죠? 제가 저녁에 집에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창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자려고 하는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전화를 했습니다. 관리 집사님에 전화해서 집사님, 제가 제 방 창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빗소리가 들리는데 하니까, 예, 목사님 벌써 닫아놨습니다. 그러면 A급입니다. 그죠? 그런데 전화하니까 귀찮아 죽겠네. 문도 안 닫고 가서 목사님이 두들두들 하면서 닫으면 B급입니다. 예, 잠결에 대답해놓고는 이자보고 안 닫고 그냥 하면 그건 C급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너도 나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저것밖에 못해. 요즘 애들은 영 못하는 것 같아. 담임 목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부목사들은 왜 전기를 안 끄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것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나도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한 것을 다 아시죠? 우리 학교법인 감사로 갔는데 신학대학원 50억, 고신대학 500억, 병원은 2200억입니다.
병원쯤 가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감사입니다. 세무사 장로님 계시고 또 회계사 계시고 하지만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이 많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내내 7일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해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 주셨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감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밖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지만 내게도 그런 허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온유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어떤 소아과 의사 한 분을 감사 장로님 만나고 싶다 했습니다. 왜 만나려 하냐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병원에 소득도 많이 올려주고 참 좋은 분인데 그분하고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반에 있는 병원 직원에게 그분한테 연락해서 오늘 시간이 언제 되는가 알아봐라. 그분이 됐던 반응이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날 만나려 하는 거냐고. 그분 잘못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환자가 스케줄이 꽉 짜여서 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사국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님 그러지 말고 그분이 바쁘시면 장로님이 가세요. 가서 그 담당 간호사한테 환자 보는 그 사이에 5분이라도 가서 할 말 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도 이분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아니 감사님이 왜 나한테 왔느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래서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하신 게 아니고 과장님 너무 진료도 잘하시고 소문도 좋고 또 병원에서 다들 존경하는 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병원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봤습니다.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충성스러운 분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그분 우시면서 내 마음 알아주는 게 너무 좋다 하면서 지금 병원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고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비방하고 비판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거나 그 사람이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만 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SFC 대표간사를 할 때 강사님 한 분 모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김진선 목사님이라고. 그때는 미국 계셨어요. 미국 계셨는데 그분 강사로 모셔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 아버님이 살아계셨는데 부산에 있는 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희도 목사님이셨어요. 아버님 한번 보고 싶으니까 아버님 한번 모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누굴 보내야 되는데 수양회가 막 시작하고 돌아가니까 몇천 명이 모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시간 남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 모시러 갔습니다.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제가 갈 때 20분, 올 때 20분 해서 시간 20분을 줄이려고 날아갔습니다. 그 목사님 태우고 오는데 이제 올 때 30분인데 올 때도 20분 하고 막 오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 뒤에 계시다가 좀 불안하셨는가 봐요. 뭐 하신지 아세요? 뒤에 앉아 계시면 권 목사님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운전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알아듣겠더라고. 그분 저희 아버님보다 나이가 작지 않은 분입니다. 나보고 권 목사 젊은 목사가 왜 이렇게 운전 난폭하게 해? 영감 뒤에서 간 떨어져 죽겠다. 뭐 이래 말해도 제가 알아듣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 목사님 참 운전 잘하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 역시 운전 잘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부분 알아듣겠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왜? 자기도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충성하고 헌금하고 잘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것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 보고 요새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순 거짓말입니다. 자기들이 공부 안 했지. 옛날에 놀았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놀았던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원서만 내면 다 합격했어요.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수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왜?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투리 쓰나요? 쓰잖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서울 온 지 10년쯤 됐으니까 내가 사투리 안 쓴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아직 사투리 쓰면서도 귀는 바뀌어서 제가 고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게 거슬립니다. 이렇게 과음을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전에는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조금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의 결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해지고, 나도 저랬었구나. 그런데 저랬던 내가 이제 참 주님 교회를 위해서 살 마음이 생겼으니 어떻게 잘 격려해 주면 될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되었으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써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미나 때 설교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 조심하시라고.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리면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생각 없이 말하면 내 속에 더럽고 죄된 것이 나옵니다. 조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르게 해야만 상대를 살릴 수 있고 거룩한 것이 나옵니다. 그걸 늘 하셔야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목사가 되고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힘쓰지 않으면 물러갑니다. 학문은 역수행조하여 부진적 퇴니라. 공부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하지 않는 순간에 뒤로 미끄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뭘 조심합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게 뭐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식으로 표현하자면 영양가 없는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이제 조금 양념으로 조금씩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만났다고 하면 전혀 영양가 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하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은 말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딴 시시껄렁한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진지한 이야기, 내 마음의 깊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런 거 하는 것은 참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풍토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순모임이 되고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헛되고 어리석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점점 강화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난 다음에 구원파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왜? 밖에서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자기들끼리 열심히 모이면서 더 자기들이 억울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죽은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왜 뭉칩니까? 자기들끼리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의분도 있고 또 내가 죄송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안 지겠다 생각하고 막 그런 걸 가지고 부산역이나 기차 타고 가다가 이단들 만나면 막 계속해서 논쟁하고 싸우고 그 사람이 성경 한마디 이야기하면 난 두 마디 이야기하고 자기 무슨 해석 이야기하면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들먹이면서 이야기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논쟁에서 내가 이기면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뭐라는지 아세요? 분명히 내가 논쟁에서 이기고 내 말이 옳은데도 이야기가 다 안 되니까 분하다 이러더라고요. 분하다 그래. 분하다. 내가 더 공부해와서 한 번 더 붙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옳고 그 사람에게 틀리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뭡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도가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를 두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대타를 보내놓을 테니까 그분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한 분 보내거든. 그분들이 도착하면 빨리 내가 겨울을 보내고 싶어하는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같이 겨울을 보내자. 이게 뭡니까? 정이죠, 정. 만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점점 따뜻해져야 됩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무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목사님도 더 만나고 싶고, 순장도 만나고 싶고, 우리 전도회장도 보고 싶고, 우리 순원들도 생각나고, 그런 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우리 목사님도 틀려먹었고, 우리 순장도 잘못됐고, 누구는 이런 점에 문제가 많고, 그런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싶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 이 말은 니고볼리에 네가 올리기 힘들면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보낼 때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필요한 거 다 줘서 보내라. 이렇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필요를 보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잘 믿으면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진 줄 아세요? 그것은 기도 시간에 언급할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내 기도만 하고 가족 기도만 하다가 점점 한 사람 두 사람씩 기도할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교회에 사업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더 애틋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이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할지니라. 예수 잘 믿는 것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믿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옆에 사람 다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인사는 주고받는 것이죠.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 되면 어버이날도 있고 한데 부모님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연락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답장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생전 연락 안 오다가 꼭 부탁할 일이 있으면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기분 나쁘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도 꼭 필요해서만 연락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연락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함으로 상대에게 잘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